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그 환한 얼굴을 우리를 향해 비춰주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7월 둘째 주일 사랑하신 우리 정목교회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니다. 가란 심령에 단비를 내려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따뜻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전에 임재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은 주님으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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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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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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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겸손히 되돌아보면서 침묵 안에서 감사의 기도, 회개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아는 백성들을 귀히 여기시고 또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또 자신의 죄를 깨닫고 진심으로 그 죄를 뉘우치고 그 죄를 버리기로 하나님 앞에 작정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죄의 은총을 더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30번 시편 67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자리에 앉아서 우리 함께 찬송가 86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 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임정자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참 좋으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 모두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오늘 은혜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목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날로 날로 부흥되고 새롭게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또한 정목교회 아버지 속한 선교사님들 가정가정마다 지켜주시고 어려움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한 주간도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들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는 성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한 여름 수련회 아버지 하나님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하나님 여기 오는 팀마다 안전하게 잘 놀다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직분자님들 모두 기쁨으로 아버지여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더운 날씨에 지치고 피곤하지 않게 담임 목사님 더욱더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저희들 말씀으로 전하실 때 저희들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에 힘입어 언제나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든 일들 주님이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7월) 두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다 봉독해 읽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지혜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모니 중창단 앞으로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찬송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은혜 받으셨죠? 예, 주제와 딱 맞는 아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반갑습니다. 예, 힘내십시다. 예, 여름인데 다 건강하시고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균형 있고 건강한 내면을 갖는 것은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균형 있고 건강한 내면을 갖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균형 있고 건강한 내면을 우리가 갖고 가기 위해서는 어떤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세속적 기준의 가치 체계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내려앉고 또 믿음 안에서 새로운 어떤 영적인 시각 또 믿음의 어떤 가치 체계로 다시 우리가 재정립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양극단을 오가게 되죠. 우리가 이제 한 사람이 정신적으로 건강한 내면을 갖추었다라고 했을 때 자존감이라는 말을 씁니다. 어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자기에 대해서 충분히 존중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가치 있다고 이제 느끼는 감정이죠. 여기에 반대되는 감정이 뭘까요? 열등감이죠. 열등감. 항상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 속에서 자기는 모자라고 무가치하다고 느끼는 이제 만성적인 정서, 느낌, 감정 이런 것들을 이제 열등감이라고 합니다. 그 열등감이 너무 깊어지면은 정신적으로 이제 굉장히 문제가 생기는데 나중에는 자기를 혐오하는 데까지 가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를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이제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보듬어 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보듬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렇지 못하고 계속 이제 자기 하나님이 주신 나를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면은 심각한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고 어떤 개인의 행복에 있어서 큰 저해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것과 반대되는 개념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지나친 나르시시즘이에요. 그러면 자기애라고 하는데 자기가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특별해서 어디를 가든지 자기는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독선에 빠지게 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굉장히 교만하게 비춰지게 되고 그래서 점점 그건 역시도 이제 사람들과 이제 개인과 이렇게 거리를 만들어 버리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죠. 우리가 건강한 내면을 갖는다는 것은 이 양극단에서 이제 굉장히 자유로워져가는 것, 그것이 이제 건강한 내면으로 자라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약점, 어두운 면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고 그걸 좀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 있는 것, 또 자기가 어떤 부도 상당히 재력도 있고 사회적 지위도 있고 또 어떤 많은 성취를 이뤘어도 거기에 지나치게 도취되어서 교만해지지 않고 이제 좀 자기를 어떤 겸손하게 낮출 수 있는 그런 균형을 갖는 것이 이제 건강한 내면을 갖추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은 어떠신가 자신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충분히 행복하십니까? 누구와 이렇게 크게 비교하지 않아도 그래 나는 내 인생을 살아왔다. 다른 사람이랑 경주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길을 나는 잘 걸어왔다. 그러면 아마 상당한 지금 내면의 안정감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됐다. 나는 너무 많이 실패를 했다. 혹은 인생을 좀 잘못 산 것 같다. 그러면 상당히 이제 그런 내면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거는 지금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의 나이 또래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60이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살아온 날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어떤 이 인생을 회고했을 때 이제 그런 통합이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통합이 일어나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람 있게 산 인생이다. 그런 이제 균형 있는 내면을 갖춰가야 되는 시점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봤을 때 예수님은 여기에 너무 부합하신 분이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집안의 아버지가 요셉이었는데 이제 많은 신약학자들이 아마 아버지 요셉이 직업이 목수였는데 일찍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한 번도 그 이후로 요셉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직업이 목수인데 실제적인 가장 역할을 했을 것이다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게 산 겁니다. 예수님이 정결례를 드리러 갔을 때 비둘기를 드리거든요. 비둘기.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제물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 그건 형편에 따라 드리는 거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제물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넉넉한 형편에서 자라나신 분이 아닙니다. 또 출신도 비천합니다. 야,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했는데 거기 출신이세요. 거기 출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충분히 열등감에 시달릴 수 있는 조건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당대 대제사장을 만나고 고위공직자 막 총리를 만나고 이래도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비굴해지지 않으셨어요. 신문을 받으실 때도 너무나 당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은 도저히 낮은 신분의 사람에서 나올 수 없는 어떤 내면의 파워, 내적인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엄청나게 인기가 많으셨거든요.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어가지고 무엇을 바랄까 해서 막 이제 쫓아다녔습니다. 그쯤 되면은 여러분 예수교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대장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제일 그게 정점에 이르렀을 때가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셨을 때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이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는데 이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기들도 너무 신기해요. 이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나중에는 심지어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았어요. 야,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딨냐. 저 사람 우리 임금 삼아야 된다 하면서 막 달려드는데도 예수님이 그 인기를 딱 이제 보통 정치인들은 인기를 먹고 사니까 그 이 인기가 되면은 딱 올라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홀로 산으로 가셨죠. 산에 가셔서 기도하셔서 그 인기에도 휘둘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낮아짐에도 휘둘리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높아짐에도 휘둘리지 아니하시고 항상 자기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일정하게. 그게 여러분, 그게 실력입니다. 그게 정말 실력이에요. 우리가 신앙도 사실은 그게 진짜 실력이겠죠. 그게 진짜 실력이겠죠. 이러한 균형 있는 내면, 건강한 내면을 갖고 있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항상 자기가 거기에 노출되어 있잖아요. 남들이랑 비교해서 조금 열등한 것 같으면 속상하고, 왜 난 이거밖에 안 되나 하면서 막 자학하게 되고, 지금까지 나는 뭘 했나 하면서 막 이렇게 자격지심에 빠지게 되고, 그렇죠? 그럼 남들보다 조금 높은 것 같아요. 내가 배운 것도 더 배운 것 같고, 가진 것도 좀 더 가진 것 같고, 자리도 내가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너무 우쭐대겠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항상 그 사람을 보면 불편해하겠죠. 근데 이거는 자기 자신에게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태도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교회 다니는데 누군가를 바라보는 시각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오면은 뭘 조심해야 되냐면은 세상에서 사장님 하는 분들은 교회에 와서도 자기가 사장님인 줄 아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면은 회사에서는 자기를 사장님, 회장님 하면서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도 자기가 사장님이고 회장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너무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이룬 것이 없는 분들은 세상에서도 막 천대받고 무시받는데 교회에 와서도 무시받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건 또 교회가 아니지 않나요? 교회라면 뭔가 좀 달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을 바라보는 태도와 시선, 대하는 자세가 뭔가는 달라야 되는데 세상에서 사장님은 여기 교회에서도 사장님이고 세상에서 거지는 교회에서도 거지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거는 교회가 이름만 교회지 교회가 아닌 거죠. 근데 그런 일들이 꽤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느끼시지 않으세요? 교회 안에서의 그런 위화감들. 야고보서는 그 내용을 굉장히 세세하게 달아요. 나중에 보면은 비단 옷 입고 오는 사람들은 좋은 자리에 앉히고 가난하고 홀벗은 사람들은 서 있게 하고 그러면 되겠느냐 하면서 막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예수님 당시에 이제 그리스도교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노예도 들어올 수 있었고 귀족도 들어올 수 있었고 실제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뭐 죄인들 그다음에 뭐 귀족들 왕족들 되게 다양한 부류가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같이 지내면서 서로 차별하고 막 서로 세상이랑 작은 세상이랑 똑같이 돼버리면 그건 안 되잖아요. 그걸 깨부셨던 것이 바로 신앙 공동체의 능력이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낮은 자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맞지 않죠? 낮은 자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그리고 부한 자는, 가진 자는, 이룬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역설이죠. 완전히 역설. 그러나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온전한 성도가 되는 길이고 건강한 내면을 갖추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뭐냐면은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낮은 형제는 자기 높음을 자랑하라. 아멘. 오늘 말씀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읽어볼까요?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그 형제는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이겠죠. 그 사람.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 안에 있는 낮은 형제를 말한 것입니다. 아델포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지체란 뜻이에요. 형제란 뜻입니다. 근데 자기의 낮은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타페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단어가 비천한이라는 뜻이에요. 비천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인생에서 성공했다, 성공하지 못했다를 가늠하는 세상적인 기준은 뭐냐면은 부자인가 가난한가입니다. 대부분 다 그래요. 그 사람이 부유한가 가난한가 이것이 그 사람의 인생의 성공을 가늠하는 이제 세상의 척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낮은 형제라는 것은 그 아델포스 타페이노스라고 하는 그 말은 뭐냐면은 이 사람이 경제적으로 궁핍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한 60이 됐는데 통장에 잔고에 100만 원도 없는 거예요. 지금 그냥 궁핍하고 사회적 지위, 성취도 뭐 이뤄놓은 것도 없어요. 내가 좀 어느 정도 나이가 됐으면은 뭐 하다못해 면장이라도 한번 해먹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 뭐 특별하게 이룬 것도 없어.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보니까 돌아보니까 나는 진짜 가진 것도 없고 이룬 것도 없고 난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냐 하면서 자기를 실패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인생의 열등감에 시달리고 사람들 앞에 섰을 때 괜히 위축되고 이런 상태의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설령 그렇게 지금 낮은 위치에 처해 있을지라도 너희는 너희의 높음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높음을 자랑하라고 했을 때 그 자랑하라고 해당하는 헬라어가 카우카스토라는 말인데 무슨 뜻이냐면 위축되지 말고 당당하라 이제 그런 뜻이에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당당하십시다. 위축되지 맙시다. 예,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별로 이뤄놓은 것이 없다고 느껴질 때라도 그것으로 이제 그 기준으로 그 가치를 자신의 성공 여부를 달면 안 되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세상이 정해놓은 저울추에 자기를 달아가지고 나는 이렇게 모자라네,
나는 이렇게 부족하네, 난 이렇게 해놓은 게 없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기의 높음의 가치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감사하고 자랑스러워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시편 16편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6편 3절 말씀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땅에 있는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래요? 존귀하대요. 존귀. 내가 내 눈에 보기에 보배롭고 너무나 존귀하다. 그래서 나의 모든 기쁨과 즐거움이 다 누구에게 있대요? 성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은요, 여러분들이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별로 이루어 놓은 것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예요. 진짜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을 가장 존귀히 여기시지 누구를 가장 존귀히 여기시겠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가진 것이 별로 많지 않다 해도 이루어 놓은 것이 별로 없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세상은 그런 우리를 얕볼지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내가 내 스스로에 대해서만큼은 자신을 깎아내리거나 자신을 하대하거나 자신을 실패자로 여겨서는 안 되고,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높아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의 가치를 매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물건의 가치는요, 물건의 가치는 이제 그것을 사기 위해 지불한 값으로 매겨진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죠? 그렇죠? 물건의 가치는 그것을 얻기 위해, 그것을 사기 위해 지불한 가치로 결정이 됩니다. 2017년에 홍콩 소도비 경매에 한 민간인이 소유하고 있던 이제 작은 청자 한 점이 출품이 됐어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게 청자입니다. 이런 청자도 아니고 정말 저거랑 아주 똑같은 그릇이 우리 집에도 있어요. 색깔은 파란색인데 다이소에서 샀고 1,000원에 주고 샀습니다. 1,000원. 근데 저거랑 진짜 똑같아요. 그래서 맨날 거기다가 이제 오징어젓 담아 먹고 하는 그런 젓인데, 저게 청자입니다. 청자. 약간의 미세한 실금도 있고 이제 하는 그런 거예요. 저 청자의 용도는 뭐냐면 붓 씻는 청자입니다. 붓 씻는 청자. 근데 이 청자가 홍콩 소도비 경매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경매인데, 홍콩에서 있었던 소도비 경매에 나왔어요. 제품이 20분 만에 엄청난 경쟁 끝에 상하이 갑부 루이첸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2억 8천만 홍콩 달러에 팔렸습니다. 2억 8천만 홍콩 달러가 얼마냐면 우리 돈으로 그때 우리 시세로 431억입니다. 저거 하나가 431억이에요. 이게 왜 가치 있냐면 저게 지금 몇 개 없대요. 한 4개 정도 남았고, 청자로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청자가 바로 저 여요 시대 때 궁중에서 쓰던 저 청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희소성 때문에 저게 400억이 넘는 돈에 팔렸어요. 우리 집에 있는 건 1,000원인데 저거는 똑같은 건데 400억이 넘어요. 저거 똑같은 거 제가 하나씩 사드릴까요? 다이소 걸로.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건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값으로 샀답니다. 여러분을 값으로 샀대요. 그 값이 뭐죠? 예수님의 피값이죠. 피값. 예수님의 피값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셨다면은 우리의 가치가 도대체 얼마나 높은 거예요. 값으로 매길 수 없을 만큼 높은 거죠. 세상 사람들은 다이소 1,000원짜리 하나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저 여유 청자 같은 그런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도 귀하게 여길 수 없습니다. 항상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거, 건강한 내면을 갖는다는 건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가치 체계를 내 안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랑 세상이랑 똑같죠. 세상에서 사장님이 교회에서 사장님이고, 세상에서 거지는 교회에서도 거지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부시고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 것이 복음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세상의 저울추에 나를 다는 행동을 멈추셔야 됩니다. 스스로에 대해서 거룩한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스티븐 코비의 책 오늘 내 인생 최고의 날,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저는 국민일보 겨자씨에서 이 내용을 봤어요. 남태평양 키니와타 섬의 전통인데, 신랑이 신부를 데려올 때 일종의 결혼 지참금 형식, 이제 결혼 대금 형식으로 암소 한 마리, 암소를 주는 게 이제 전통이랍니다. 그런데 신부가 예쁘면 예쁠수록 암소를 더 많이 준답니다. 그렇잖아요. 예쁜 신부를 어렵게 얻어오는 거니까 그 대가를 지불해 주는 거죠. 그러면은 그 암소 마리수에 따라서 그 신부의 가치가 매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암소를 몇 마리 주고 데려왔느냐에 따라서 그런 자부심을 느끼는 강도가 다른 거죠. 자니 링고라고 하는 한 청년이 그 동네 마을 처자를 되게 사랑했는데 지극히 평범하고 안 예쁜 아가씨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부를 맞이해서 데려오는데 충격적이게도 암소 8마리를 준 거예요. 암소 8마리를 신부 집에 줬습니다.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우와 한 게 아니라 다 낄낄대면서 웃었답니다. 저렇게 못생긴 여자를 데려가면서 암소를 8마리나 줬다고 하면서 다들 조롱하고 비웃고 했답니다. 얼마 시간이 흐른 뒤에 이제 한 선교사님이 이제 그런 내용을 알고 이제 그 집에 방문하게 됐는데, 가보니까 웬 귀부인이 앉아 계시더래요. 너무 아름답더래요. 그 아름다운 게 우리가 단순히 사람을 봤을 때는 나이가 들수록 그냥 직관적으로 예쁘다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갖는 이 풍겨 나오는 아름다움이 있어요. 딱 대하면은 이 사람 참 괜찮다,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서 이제 그런 아름다움이 막 풍겨져 나오는 거예요. 풍겨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집갈 때는 아주 못생겼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훨씬 예뻐진 거예요.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제가 옛날에 부목사 시절에 한 권사님 신방을 했는데 애가 얼마나 속을 새게 된지 아주 반 초죽음이 돼 있었어요. 얼굴도 완전히 그냥 빼짝 꼬라가지고 너무, 그런 분 신방하고 왔는데 제가 신방 갔다 와서 담임 목사님한테 신방 보고라는 걸 하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그 권사님 옛날에 예뻤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 들어올 때는 예뻤다는 거예요. 근데 10여 년 만에 얼굴이 완전히 쪼그라들어가지고 완전히 다른 얼굴이 됐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랑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랑받지 못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고 계속 그렇게 자라가면 점점 그것이 내면에 들어가면서 얼굴도 환하게 바뀌는 건데 이제 점점 얼굴이 쪼그라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니링고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제 아내의 외모가 뛰어나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저는 제 아내를 당당하게 살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나약하고 허물과 실수가 잦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를 향해서 너는 암소 한 마리 값도 안 돼!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암소 8마리를 주고 우리를 사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암소 8마리가 아니라 암소 80마리를 주고서 살 만큼 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좀 여겨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존심이에요. 하나님의 자존심. 두 번째는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예, 오늘 말씀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아멘. 그 부한 자라고 하는 헬라어가 플루시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부한 자도 역시 교회 안에서
부한 자겠죠. 믿음 안에서 부한 자겠죠. 아마 교회를 다녀서 부자가 된 건 아닌 것 같고 부자인 상태에서 교회로 온 사람일 겁니다. 당시에 보면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낮은 자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되듯이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 균형을 맞추는 거죠. 균형을 맞추는 거. 부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통장에 잔고가 많은 사람이고 또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를 성취를 이룬 사람이겠죠. 여러분 그것이 나쁩니까? 나쁘지 않죠. 왜냐하면 열심히 살아서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지내는 거,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갖게 되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그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부를 획득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죠. 우리 사회 분위기가. 그래서 심지어 요즘에는요, 옛날의 젊은이들은요, 영끌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저희 아버지, 어머니 세대, 여러분 세대는 영끌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통장에 잔고가 조금씩 쌓이면서 뭐 이렇게 아파트 청약 단축돼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조금씩 올라갔는데 지금은요, 완전히 몰빵을 해가지고 있는 것 없는 거 다 끌어모아서 이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죠?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지금 이 부를 획득하지 않으면은 영원히 부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라고 하는 초급한 마음이 사람들에게 있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부를 획득하려고 하냐면은 그 부가 나에게 안전감을 주거든요. 돈이 있으면 일단은 좀 마음에 여유가 있고 좀 든든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알게 모르게 그 돈에 주는 안전감, 그 돈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 자기의 지위, 자리를 의지하게 되고, 자리도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 이렇게 고위공직에 있다 보면요, 그분들이 퇴직해서 다 갈 데가 또 있더라고요. 다 먹고 살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소위 우리 사회에 다 만들어진 카르텔들입니다. 축구하다가 축구 카르텔 만들고, 공무원 하다가 공무원 카르텔 만들고, 다 그래서 평생 거기 그 안정감에서 빠져나오지 않고 영원히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그 마음, 그걸 의지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아니겠죠. 신앙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부하든 가난하든 그 길을 일단 가는 것인데, 하나님보다 사실은 하나님은 별로 안 의지해도 돼요. 왜냐하면 돈이 많으니까 이거 의지해서 살면 되잖아요. 이런 거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12장의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입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농사가 엄청 잘 됐는데 지금도 창고에 먹을 것이 막 쌓였거든요. 근데 농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소출을 거두는데 도저히 이제 더 쌓아둘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창고를 더 크게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많이 쌓아야 되겠다고 해서 창고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큰 창고에 특히 쌓인 그 많은 재물을 보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야, 많이 쌓아뒀으니까 이제 걱정 없다. 그냥 잘 먹고 잘 살자면서 이제는 걱정 없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아이고 바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0절입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2주 전에 인터넷에 그 쇼폼에서 본 내용인데, 브라질의 74세 된 남자입니다. 안토니오 로페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2024년에 치과에 갔어요. 임플란트 시술하려고. 임플란트 시술을 하다가 심정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응급처치를 했는데 결국은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엄청난 화제가 됐는데, 이 사람이 24일 전에 브라질 최고의 복권인 메가세나 복권에 당첨됐습니다. 당첨 확률이 5천만 분의 1이에요. 당첨금 2억 100만 헤알,
우리 돈 480억입니다. 오늘은 400억대가 많은 것 같아요. 480억 복권에 당첨돼가지고 24일 만에 한 푼도 거의 못 써보고 임플란트 하는데 조금 썼겠죠? 간 거예요.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그 다음 나오는 11절 시작.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뜨거운 바람이 불면 풀을 말려버리고 꽃이 떨어져 버리고 모양의 아름다움이 다 사라져 버리고 부한 자도 행하는 일이 얘가 쇠잔하리라. 여러분, 내가 이뤄놓은 부가 나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나를 조금 이 땅에서 편리하게 살 수는 있게 해줘요. 그러나 그것이 나의 영혼을 지켜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뜨거운 바람이 불면은 훅 하고 날아가 버릴 것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지만, 그렇게 잘난 체 하지만, 그렇게 목이 뻣뻣하지만 너 그것이 너를 지켜주지 못한다. 너 아무것도 아니다. 아이고 하나님, 제가 진짜 아무것도 아니네요. 내가 가진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네요. 머리가 숙여지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이 나 불어버리시면 오늘 밤에 나 끝났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낮은 자가 높아지는 영적 신분 상승의 은혜를 경험한다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부한 자가 낮아지는 영적 하강의 은혜를 경험해라.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조금 있다고 너무 여러분 그거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후 하고 불어가시면은 그거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건강하게 산다는 건 뭐냐면은 내가 그냥 뭐 사람들 보기에는 그래도 난 괜찮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거든. 그리고 내가 좀 뭔가 잃은 것 같아도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뭐 하나님 불어보시면 끝이지. 그냥 하루하루 삽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건강하죠. 그게 균형 있는 내면을 가진 거죠.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얼마 전에 그 조선일보에 난 기사인데 이게 이병철 회장님이 서예에 되게 관심이 많아가지고 서예를 오랫동안 배웠는데 이제 자기 1호 작품이랍니다. 근데 1호 작품인데 저기 뭐라고 썼죠? 공술의 공수고. 많이 들어본 말 아니에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이게 이제 세상에서 돈 제일 많은 사람이 쓴 1호 작품이래요. 근데 이걸 누구한테 선물했냐면은 아주 정말 자기랑 친한 사람이 누구냐면 김재순 전 국회의장. 김재순 전 국회의장이 자기의 속마음을 다 털어놓을 정도로 굉장히 친한 분이었대요. 그래서 김재순 전 국회의장한테 자기가 쓴 이 첫 작품을 선물로 줬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김재순 국회의장이 월간 샘터라고 하는 잡지의 발행인인데 잡지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요즘 잡지 안 보잖아요. 그래서 사제를 출연하기 위해서 이걸 내놔서 경매에 내놨어요. 그래서 사겠죠. 제가 이걸 이렇게 기사를 보면서 세상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이 별명이 우리 때 돈병철이었거든요. 돈병철. 공술의 공수고. 이게 자기 1번 작품이라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되게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돈 많은 사람이 쓴 첫 번째가 공술의 공수거라고 많은 것을 시사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유모집에도 봤는데 이제 정조영 회장이 죽어가지고 저승에 갔다고 합니다. 근데 먼저 와 있던 삼성 이병철 회장이 반갑게 맞아주면서 아이고 잘 왔네, 잘 왔어 정 회장. 그런데 말이야 나 여기 저승 자판기에서 커피 한 잔 뽑아 먹게 500원만 빌려줘 그러더래요. 그래서 정 회장님이 이제 500원을 빌려주려고 주머니를 샅샅이 뒤졌는데 땡전 한 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막 어쩔 줄 몰라고 민망해 하니까 이병철 회장이 껄껄 웃으면서 말했다고 합니다. 자네도 빈손으로 왔나? 나도 빈손으로 왔었네 그러더래요. 인터넷에 나와 있는 세상 유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가 영원하지 않고 명예가 영원하지 않고 그것이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다 불의 꽃같이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로 착각해가지고 교만하고 독선적이 그렇게 살지 마시고 정말
부한 자는, 높은 자는 낮아짐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하고, 낮은 자는 높아짐의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하고 온전한 내면을 갖고 가게 하시고, 우리가 낮은 위치에 있을 때도 자기의 높음을 자랑할 수 있고, 부한 위치에 있을 때에도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40장 부르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귀한 봉헌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사업에 잘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떨면서 드린 믿음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드린 그 마음을 기억해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축복을 가득 부어주시기를 간구하오니 하나님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가정이 은혜 중에 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조금 부족하다 해서 자신을 너무나 하찮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또 너무 또 부하고 여유롭다 해서 교만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할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아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에 우리 성도들이 수고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붙들어 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평안과 소망으로 늘 가득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고나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샘솟는 기쁨을 주셔서 삶의 활력이 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시고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표 한번 같이 외칠까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교회. 가르쳐 지키게 하는 교회. 아멘.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과 행함이 온전하게 성숙되어져가는 우리 정목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 마친 후에 잠깐 전반기 재정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직회 잠깐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학교 학생들 여름 캠프 7월 28일, 29일 화수 이틀 동안 교회와 또 홍천 오션월드 두 곳 이용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회들 좀 찬도도 해 주시고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7월 28일, 29일입니다. 오늘 점심 식사 아주 맛있는 삼계탕 교회에서 대접합니다. 이제 각 선교회에서 십시일반 조금씩 찬조하시고 우리 김길장 원사님 또 찬조해 주시고 또 우리 이영순 권사님도 좀 찬조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십시일반 모아서 일부 예배 때 못 드시는 분들은 한 마리씩 다 가정당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또 수고하시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간 수련회 일정 이번 주 목금토는 의정부 시온회빛교회가 저희 교회로 이제 수련회에 들어옵니다. 처음 들어오는 교회인데 은혜 중에 잘 수련회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안전하게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금요일 새벽기도 하루만 좀 교회에서 모이지 않고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월, 화, 수, 목까지는 저희가 다 교회에서 모여서 새벽기도 하고 금요일 하루만 각자 개인 기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간 공동체 성경 읽기 지금 시편 열심히 나가고 있으니까 말씀을 꾸준히 잘 읽으시기를 권면합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거룩한 자존감을 가집시다.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거룩한 자존감을 갖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재정보고 얼마 안 걸리니까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하시는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